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빌딩 물려주고 싶죠? 자,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죠? 자, 이게 정답이죠, 그죠?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죠. 왜요? 그래,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요, 저는 빌딩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국회의원 공천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물려주고는 싶죠. 그런데 못 물려주죠. 왜?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면 뭐 전국에 뭐 또 전 세계 좋은 맛집들이나 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또 다음 세대들,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자, 사랑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좋은 것 주고 싶은데도 과거의 상처와 뭔가 권위의 학대를 받은 권위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서 좋은 것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물려주는, 나에게 못된 습성들을 물려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 위하여 먼저 내가 그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먼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실 때만 해도 참 뭔가 다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을 밟아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수천 번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강대상이 무섭고 긴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이 강대상 하나가 한 단 한 단 올라갈 때 어떻게 이것이 세워지고 또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세워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 눈물과 고열들이 짓이겨져 교회 하나가 세워졌고 강단 하나가 높아진 걸 알기 때문에 이 강단에 대한 저의 어찌 보면 작은 예의예요, 예의. 저만의 이런 영적인 루틴들인데 절대로 이 두려운 마음을 잃지 않자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10여 년 집회하면서도 한 번도 강대상에 밥을 먹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귀한 신앙의 전통들, 또 귀한 헌신과 기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과 당연해 보이는 익숙해진 이 풍요함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면 이제 이 한국교회가 그 부흥의 열매를 다 따먹은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심어야 돼. 아니, 우리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소유해서 내가 다 해서 그 영적 유익들만 다 취하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할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과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진짜 믿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때 뭐 반응도 꽤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막 반박하고 이렇게 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언제는 죽었더냐? 막 그러면 또 뭐 시퍼렇게가 뭐냐고 막 없어 보이게 막.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을 뭐 성낼 것이 아니라 요즘엔 이 당연한 것을 설교해야 되는, 당연한 것을 외쳐야 되는 참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두려움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퍼렇게 살아가는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천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원색적인 제목을 쓴 이유가 그래요. 우리 서슬이 퍼렇다, 서슬이 시퍼렇다라는 이런 관용적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슬이라는 것은 어떤 날카로운 이 철 끝이나 깨어진 유리 파편의 단면, 그 날카로운 단면을 서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슬이 시퍼렇다라는 뜻은 당세의 권력, 당대의 권력이, 권세가 엄청나게 막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저는 딱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유효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능력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어떤 기술력으로도 힘과 능력으로도 깨어부술 수 없었던, 파괴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허물어 버리신 분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활자 속에, 문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오늘 이 시간에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실은 믿음은요, 내 믿음을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믿음은 그냥 드러나는 거야. 막 증명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랑을 주장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티가 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랑해보셨잖아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랑해보셨을 때 여고 시절,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 기가 막힌 게, 내가 떠들고 다니지도 않고 내가 입 벌려 친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내 친구가 알아. 어머 지집애, 너 연애하는구나. 깜짝이야. 너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듣기 있냐? 네 얼굴에 써있다 이래. 야, 어디 무당집 딸년인지 얼마나 잘 맞추는지.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이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 재채기, 그리고 사랑. 뭐예요 이 분위기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내가 숨기고 감추고 싶어도 숨기고 감출 수 없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면, 그래,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 막 뭔지 모르게 느낌이 있어. 눈알이 하트가 있고 볼따지가 빨갛고 뭔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내 친구들이 꼭 그런다. 그 다음 스텝, 내가 뭔가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진 걸 알았어. 그럼 그 다음 스텝이 꼭 있어. 누군데? 응삼이 오빠? 덕파리 오빠? 그럼 나한테만 얘기해줘. 누구나요, 이상하게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는 관심 가지고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인 것 같아. 이게 복음을 전함인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막 사랑에 빠지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교회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요즘에 막 전도법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별 전도가 다 있어. 뭐 어떤 건 뭐 콩나물, 두부, 뭐 게도, 뭐 진돗개, 세파트, 막 별의별 전도가 많은데, 전도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 그 사랑, 그 충만함, 막 이게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적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내가 뭔가 사랑에 빠진 걸 느끼면 그 러브 스토리를 궁금해하며 오늘도 다가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데려가 줄래?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이루어졌지 어떤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정말 옛날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사랑, 옛날에는 진짜 지금의 이 모습, 저는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막 3대가 모여, 물론 막 이렇게 자고 있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래, 새벽 냄새를 묻혀야 된다고. 새벽 냄새를.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꾸 일어나서 뭔가 하나 새벽을 깨우며 그 새벽 냄새를 묻혀놓은 애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나중에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살 때 전 이상하게 마치 연어 새끼가 자기가 태어난 곳 그 하천 냄새를 기억하고 언젠가는 수만 킬로를 거슬러서 그 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새벽 기도의 냄새를, 특세의 냄새를 묻혀놓은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술자리를 가지 않고 뭐 사람 찾아가지 않고 허접한 곳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이상하게 끌려 그 냄새를 기억하고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응답받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실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거든요. 진짜 한국교회는 다른 것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이 세계적인 영적 장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기도. 옛날에는 얼마나, 옛날에 이렇게 뭐 호텔처럼 이런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골마루 나뭇바닥에 그 예배당에, 옛날엔 그래서 일제식으로 져가지고 밑바닥에 꼭 이렇게 떠 있다. 그럼 골마루 사이로 바람이 막 이럴 때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바람이 들어오는지 자부동을 깔고 앉아도 막 무릎이 얼마나 시린지. 자부동 알아요? 저기 새파랗게 젊은 애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한 사람이나 아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했던지 그 골마루가 움푹 파일 정도로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소녀처럼 잠들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소녀처럼 소풍 가듯 잠들듯 그렇게 천국 가시면 그 자녀들이 장례 치르고 나서 바로 며느리가, 그 딸이 그 엄마의 기도 자리에 무릎을 또 대고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목사님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해 기도했기에 그 기도의 분량들이 모아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한 30대나 돼야, 20대나 돼야 한 번 겪을 수 있었던 신앙적 갈등이나 유혹들이 이제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이미 임했고요. 정말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위기들을 우리 자녀들은 평생을 이겨내며 사투하며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유산이라도 많이 물려주고, 내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우리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믿음은 드러나는 그 사랑처럼, 우리 거의 복음성가에 가까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윤종신의 환생이라고 알아요?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뒤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이거요. 사랑에 빠지니까 주장하는 게 아니요, 그냥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 다시 거듭남.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성화. 그대 만난 뒤로 난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걸 누가 알아? 우리 엄마, 내 가장 가까운 내 엄마가 제일 먼저 아는 거야. 그 믿음을, 사랑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옛날에 그런 놈이 아니었거든. 맨날 늦잠 자고 얘님 새끼 일어나라고, 5분만 더 잘게.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때려야 겨우 일어나가지고 꾸역꾸역, 야 좀 씻어라. 그러면 어제 씻었어. 그러면 야 뭐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을 거면 어제 밥 좀 먹었다고 오늘 밥 안 처먹어야겠네. 막 그래. 아침마다 싸워야 됐던 이런 막 번잡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아 일어나. 문 열어볼까? 어머 침대에 없어. 아니 어디 간 거야? 그때 갑자기 목욕탕에서 갑자기 샤워실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노래를 즐겨 듣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녀가 알려준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를 막 흥얼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는 거야. 저는 뭔가 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요 전심적으로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합니다 막 주장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있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믿음이 막 드러나길 바랍니다. 증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처럼 이 예배를 정말 기대하는, 이 마스크로 가릴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눈알에 막 초롱초롱 기대감이 있어. 물론 아닌 사람도 한 2명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기에 BTS가 왔는데, 정국이가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해주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송가인이여라 하되 누가 왔다고 칩시다. 당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막 아마 그 뒤통수 정수리라도 보려고 아마 난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별로 안 좋아했어도 연예인만 오면 괜히 그때부터 좋아져. 그죠? 뭔가 그 존재를 믿으면 내가 막 달라지고 이 자리가 막 행복하고 입이 막 실룩실룩하고 막.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잔치자리 같은, 여러분 이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진짜 믿음은요, 존재의 믿음은 아무도 없을 때 보면, 예배 드릴 때도 드러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 왜냐하면 존재의 믿음은요, 의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 3살짜리가 할머니 뭐해? 이렇게 나를 또랑또랑 쳐다보고 있으면 그 3살짜리가 뭐라 그래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그 3살짜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3살짜리 눈알이 의식돼서 못하는 행동, 뭔가 이렇게 제약이 되는 행동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린 말하면서도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과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3번째,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절망할 때 모습을 보면 알 것 같아.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지금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중간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는 믿는 거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오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주셔서 결국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오늘도 꿈꿀 수 있는 거,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미라클 보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기적에 그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소유되는 미라클 모니 2021년도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하는데, 요즘에는 성공의 화두, 그러니까 성공학이나 자기개발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쏟아져 내린다는 건 결론이 뭐냐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한, 저마다 자기의 이 성공학 강의나 이 인생에 대한 이런 조언들이 아주 정답인 마냥 떠들어대지만 실은 그런 책들이 계속 출간된다는 이 이야기 자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답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이야기, 저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던, 사사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레위기는 뭐 거들떠도 안 받고 사사기가 너무 재밌는 게 막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삼손은 막 너무 재밌잖아.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면 삼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영웅들의 막 너무 재밌는 삼국지 같은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가장 찌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가장 답답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영웅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횟수만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시대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실패의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세상에 너무 달콤함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 가난을 정복하게 하신,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독이 되어 그 복에,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오늘도 매료되어, 그 문화에 매료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채찍을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확성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해. 그럼 하나님께 막 애고라며 울부짖으며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처럼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이렇게 영적인 영웅, 민족의 영웅이 많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풍족해지고, 조금만 등 따숩고,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즐겁고, 조금만 막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좋았길래, 세상에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등지며 살았을까? 자, 그들이 볼 때 가나안 아마 신문명, 신세계였을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 하며 살았어요? 정말 자기 주도권이,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빨리 그것을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해서 따라가야 돼. 오늘 어디로 갈지 내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서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 먹어야 되고, 정말 위기 때만 하나님 공급하신 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받죠. 내 주도권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막 눈알이 땡그레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처럼 가보니까 거기서는 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은 뭔가 계획이, 경영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가능한 곳이 농업이에요. 그들은 딱 때가 되면 우리처럼 막 그냥 막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언제 이끌어 가실지 모르고 막 그냥 하루아침에도 하나님 움직이시면 그냥 짐 싸서 따라가야 됐던,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 자기 경영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환경에 그들이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자기들이 계획하고, 또 딱 뭔가를 거두면 일부분을 창고에 보관하며 뭔가 자기 삶을 스스로 굉장히 멋지게 주도해가고 계획하고 경영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진, 여러분 그게 비단 그들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 싶고 뭔가를 계획해서 이끌어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문명의 위기예요. 이어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찾아온 문명의 위기는 과학과 물질과 정치를 신봉하는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가 교회 가운데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과 물질과 이 정치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자기 자녀까지도 오늘도 경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에서 생겨난 것들이 이 문명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정치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또 돈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에 요즘에 신조어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라,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벼락거지. 여러분, 벼락 부자는 들어봤잖아. 근데 벼락거지는 나는 따박따박 월급만 받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내 친구는 갑자기 어디 땅 하나 사놨더니 주식 하나 사는데 그게 몇배가 올랐대. 그러니까 난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교 열등해서 오늘도 난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꾸 뭔가 아이템을,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의 대세,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빨리 그것을 붙잡고 캐치해서 그 아이템을 빨리 내가 선점해서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아이템, 시대적 조류를 잘 선택하고 시대적 대세와 유행을 빨리 선택하고 줄 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제가 장담합니다, 부동산이, 주식이 그들에게 절대로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 정말로 우리 인생의 종국의 승리, 결국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 우리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 붙들어 주셔야 내 인생이 진정한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등장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기억은 나세요? 자, 제일 기억나는 키워드가 뭐예요? 자, 우리 성경 보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에 삼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그래, 나귀 턱뼈. 또 그래, 천명. 우리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시선은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귀 턱뼈가 뭐요? 그것도 뭐 1000명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성공의 결과물과 그것을 이루게 만들어준 도구나 아이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딱 모두 포커스온, 집중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나귀의 턱뼈나 오늘도 1000명이란 결과물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다시 한번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자, 그때부터 그가 둘러보니 우연히 발견한 나귀의 턱뼈를 붙잡고도 뭐예요?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나귀 턱뼈라는 아이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싶었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건 바로 내 주도권과 자기 결정권과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다 기도하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함은 실은요, 별로 그렇게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보면 유쾌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완전히 포기한 채 우리가 볼 때 미친 짓처럼 보이고 망할 짓처럼 보이고 이건 죽을 길처럼 보이는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경영과 선택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한 몇 해 됐어, 한 3년 됐나, 지방의 한 제법 큰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약간 어려움도 많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이런 교회인데, 첫날 딱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교수 출신의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막 지금까지는 뭔가 다르고, 막 성도들이 뭔가 반응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일 밤이 기대된다. 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엄마야, 뭐 나는 그 전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딱 그 다음날 알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이게 코로나 이런 때가 아니니까 아마 막 딱 어느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막 반응이 있을 걸 아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망하고 목사님도 실망하고, 그래서 목사님 예배 끝나자마자 막 어제 은혜 받고 막 그랬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왜 안 왔냐,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그랬더래.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한 집사님이 그러게요, 이번 집회 뭔가 달랐다고. 까딱 잘못하면 은혜 바꿨더래. 주여, 진짜 그래.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까딱하면 은혜 바꿨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함부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막 내 것을 드려야 되고, 은혜 받으면 막 순종해야 되고, 내가 이전에 못했던 겁나고 두려운 일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게 돼서, 여러분 은혜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그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성령 충만함 인생의 대변인데, 그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죽을 길을 걸어가요. 그 다음 절 보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내가 오늘 당신들을 떠나면 난 당신을 다시는 못 볼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길을 떠나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다시는 여기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못 만날 것이고 죽는 줄 알아. 그럼 죽는 줄 알면 안 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속아서 갈 수는 있어. 근데 가려고 했는데 알았어. 거기 가면 큰일 나, 손해가 있고 죽음이 있어. 그럼 우리는 가야 안 가요?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안 가잖아. 그런데 알면서도 가. 그 이유가 바로 전절에 보면 나오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에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마치 사자처럼 결연하고 결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자처럼 멋져 보여요. 얼마나 담대해 보여. 전혀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잖아.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저는 이게 휴게소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들, 특별히 트로트들이 그 시대마다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근데 어떤 때는 몇 년 전인데 집회하다가 어디 휴게실 가가지고 오줌을 이렇게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그 휴게소 스피커에서 뭐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 좀비 마냥 뭐에 홀린 사람들 마냥 갑자기 남자들 둘둘둘둘. 그 도대체 우리 수행비서한테 야 도대체 이게 뭔 노래지? 목사 이 노래 모르십니까? 이거 요즘에 겁나 유행이래. 그랬더니 이 노래 노래 백세 인생? 옛날에 야 노래도 그지 같아.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 언제 갈 거냐 했더니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아직은 88에서 못 간다. 근데 90세부터 화를 내. 갈 때 되면 갈 테니 제 총말로 전해라 뭐 이래. 내가 아주 오기로 끝까지 결론을 한번 찾아봤어. 도대체 언제 갈 건지. 그때 여러분 그 결론 알아요? 150살 때 간다는 거예요. 150살. 거북이요? 그렇잖아. 난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좋다고. 그것도 멜로디라도 좋으면 가사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멜로디라도 좋으면 유행할 수 있는데 멜로디 이거 표절 같아. 나 처음 들었는데 가사만 주니까 내가 따라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멜로디도 별로고 가사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세상 사람이 좋아한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과 맞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어떻게든 못 간다, 안 간다. 어떻게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에 감격받고 막 눈물을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노래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근데 오히려 우리 복음성가 중에는 옛날 찬양들 보면요, 오히려 트로트에 가까웠던 이 트로트 열풍을 선도한 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약간 트로트풍의 찬양도 많아요. 그런데 멜로디는 트로트나 별반 없죠. 그 가사의 내용이 가치관이 우리한테 맞아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막 가슴이 뛰어. 왜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린 천국에서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노래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죠? 근데 왜 그 다음에 동남풍은 왜 부는 거예요? 나 그게 느닷없이 서남풍은 왜 불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이 맞아야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못 간다는, 어떻게든 못 간다고 전해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길을 알면서도 마치 사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곧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그 죽을 길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인 줄, 신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가 붙잡았던 낙이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이 없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경영을 누가 하나님께 위임해 드린 거예요. 완전 위탁해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와요. 다윗에게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기름 불병 하잖아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는 이 세레모니 의식은 여러분 특별한 거죠.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셨다는 멋진 이런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자 그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죠. 자, 이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더니 낙이 턱뼈를 들고도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 영이 충만 크게 감동되니까 17장 가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시대의 어떤 무사들도 장수들도 어른들도 훈련받은 군인들도 한 명도 못 나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을 주야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모독하고 조롱하는데도 한 명도 나가 도전조차 못했던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한테 그 어린 꼬맹이가 막 당당하게 나가서 45절 외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 따위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그는 여러분 다른 상황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가능성이 높아서, 체격이 우월해서, 경험이 많아서,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골리앗한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당당 근거 있는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둘러보니까 뭐가 보여? 강가에 나갔더니 매끄러운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물맷돌로 달려나가 완샷 왕킬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를 쓰러뜨리고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조차도 없어. 여러분, 이거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삼손은 낙이 턱뼈로도 승리하고 다윗은 이 하찮은 강가의 돌멩이로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 아시죠? 세계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뭐 블링크나 뭐 아웃라이어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타인에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그 신간 나오기만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말콤 글로델 책 다 좋아하는 거 다 읽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읽고선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책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학 개념에서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을 세상적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는 아주 상상고 허구이고 소설이야. 거기서 말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는 무기 선택의 탁월함이래. 그러면서 야, 그 사람 고생도 많이 할 테니까 믿음이 없으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글쎄 그 어린 아이가 잡을 수 있는 크기의 돌의 중량을 재고 그거 회전력을 계산해서 그게 파괴력을 또 계산을 해낸 거예요. 거기다 골리앗은 키가 컸잖아요. 6뼘이 3뼘이나 한 3m의 장신이면 그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키 크고 이렇게 거인들 보면 대충 비슷하게 생겼죠. 턱이 이렇게 좀 길고 손가락 이렇게, 그게 말단 비대증 때문에 그래. 모든 말단 마지막이 길어지는 거예요. 비대.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뇌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 최용만 씨처럼 수술 좀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눈에 문제, 시력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느리고 잘 안 보였는데 다윗은 겁나 민첩하게 막 빠르게 착 가가지고 돌멩이를 탁 던져가지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당시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 그 시대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었다. 이게 결론이야. 아니
물맷돌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면 왜 사울 임금님은 칼 들고 다니냐? 임금님도 돌 들고 다니셔야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강가에 나갔는데 돌멩이가 있었으니 다행인데 돌멩이가 없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전날에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싹 쓸어갔어. 그럴 수도 있잖아. 뭐 극단적인 설정이지만. 그잖아요. 그럼 돌 없으면 큰일 났다, 돌이 없다, 우리 이제 망했다, 그럴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골리앗은 죽어. 왜? 오히려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미 붙드셨기에 그가 붙잡은 돌멩이로도 승리할 수 있고, 돌멩이 없으면 나뭇가지로 쑤셨는데 하필 눈알을 찔러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가래침을 뱉었는데 기도를 막아서 죽을 수도 있어. 아이고, 내가 흥분했네,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니, 즉 자기 인생의 경영과 자기 선택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임해드리고 위탁해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인생이 되니,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를 가도 괜찮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서울대 못 갑니까? 안 가는 거지. 차비가 없고 뭐 멀어서 안 가는 거죠. 서울대 가도 괜찮아. 근데 안 가도 괜찮아. 서울대 안 가고 약간 서운한 대학, 서운대 가세요. 서운대. 아니면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을 때 심장을 걸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유학을 가도 돼요. 안 가도 괜찮아요. 학위를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제가 방송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왜냐면 그 중에서 박사학위 없는 게 나밖에 없어. 물론 나 명예박사는 있어.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나 명예박사 받았어. 근데 유학가 박사학위 없는 건 저밖에. 저는 거기 있으면 약간 미생물 같아, 미토콘드리아 같아, 막 나란 존재는 막 박테리아 같아. 나 같은 걸 쓰시는, 그때보다 하실 말씀을 주시고 정말 나 같은 놈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내가 볼 때 성공처럼, 여러분 인생이 행복처럼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 가러 가는데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행복처럼 보여서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걸 같아서 선택한 그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처지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형편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관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시대의 대세와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가능성과 확률과 통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경영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탁해드린 인생, 즉 하나님께 그때부터는 내 소유,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야, CEO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은 이제 무엇을 붙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후에게 엘리야의 말씀이 임해서 그 당시에 불의한 아합 정권, 부패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집안을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처단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예후는 어찌 보면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구테타와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아합은요, 별로 이렇게 흐질군한 왕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 강력한 왕권과 리더십 앞에 예후가 부하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목사님의 말씀 듣고 가가지고 그 집안을 처단하는 그런,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 이거 상황, 처지, 가능성, 확률, 통계에 비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는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엘리야를 통해 예후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후의 칼을 통해, 검을 통해 정말 아합의 집안이 심판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능성, 확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드시고 내 인생을 장악하셨더니 예후는 뭘 잡아도 칼을 잡아도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세라는 전대미문의 지도자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리더십으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통 지도자야지. 모세 다음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가나안 정복을 지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좋아하죠.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만 좋아하지만 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리의 약속의 대전제와 실행 조건, 이행 조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승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 대전제가 있다니까. 그 실행 조건, 이행 조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개입하시는 이행 조건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딱 전제가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준행하여 행하면 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무조건 담대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I can do it 담대하고 긍정적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오히려 겁약해야 돼요. 1cm도 전진하지 못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 그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야. 야, 네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것이, 요단강 건너려는 것이, 여리고성 박살내는 것이 네 야망이야? 네 정치적 야욕이야? 네 욕심이야? 인간적 갈망이야? 아니잖아. 내가 내게 시킨 일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고, 그 손에 붙들리니 예후나 여호수아는 검을 잡아도 칼을 잡아도 승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난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신명기 28장,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어주고 싶더라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자, 사사기에서 창세기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몇 명이 뒤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하염없어. 자, 신명기 28장. 자, 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내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혹은 안수하시고 혹은 꼭 안아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 인생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건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 보세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생긴 것도 이게 목사처럼 생겼어요? 엄마야? 그래서 너무 강하게 긍정해 버리면 내가 좀 무안하잖아. 자기도 그렇게 신실하게 생기진 않았어. 옛날 나이트클럽 가면 만났을 것 같은 느낌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내가 정말 난 자랑스러운 재주 하나가 있는데, 정말 저는 말씀이 그렇게 잘 믿어져요. 저 이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가능성 확률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는 거 그 돈 몇 푼 뭐 문제 해결, 이게 진짜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시대 가운데는요, 아무리 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막 소리를 크게 외쳐도 영적인 귓구녕이 막히면 안 들려.
자기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요. 쌀이 없고 밥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자기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런 이들은 꼭 너미 말씀만 잘 돼. 뭔 말씀만 나와. 꼭 너미 말씀만 들어. 너미 말씀만.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책들은 보면 누구나 읽으면 똑같은 정보를 습득해요. 이게 세상의 책은 똑같아요. 누구나 읽으면 똑같은 정보를 습득하고 끝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정보지나 교과서나 찌라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처지 환경이 다 다른데도 말미암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각자의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러브 레터이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열쇠인 줄 믿으시고 읽어야 돼. 그럼 벌써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오늘 임한다는 마음으로, 자, 여기서 너 이런 표현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3명이라 좀 힘들고 복잡한 것 같다 그래도, 그래서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만 들어가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이 돼요. 일본은 말투 자체가 그려. 내가 일본 유학할 때 요코는 우리 막 닭살 돋아서 못하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잘 부르더라고. 여러분, 나도 해볼게. 호성이는 막 이럴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축복해 주세요. 자, 호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호성이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호성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러니까 호성이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선포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한번 이 축복을 물려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호성이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호성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성이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자녀들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이건 기가 막힌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니. 자,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어떤 축복이 임한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여기서부터는 내 인간적 경영이나 의지나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아이템의 선택이나 사업을 해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고 직장에 들어가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복을 주실 것이고 축산업을 해도 복을 주실 것이고 양새끼, 소새끼, 염소새끼 상관없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지. 그럼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국에 가보면 3대 버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 가면 거기서 맛집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동부 쪽에 가장 유명한 이런 버거가 우리는 잘 모르는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인앤아웃 들어보셨어요? 인앤아웃 버거, 이 미국의 3대 버거예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성경적 이념으로 창업한 이 햄버거 집이 또 이 동부 쪽에 가면 치필레 아시죠? 치필레. 우리나라 맘스터즈 같은 이 치킨 햄버거인데 우리는 잘 알려져. 미국에서는 대대 3대 프랜차이즈. 우리 3대 프랜차이즈 뭐 있을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벅스. 두 번째가 맞아요. 맥도날드. 나 진짜 내가 생각해 좀 착한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잖아. 나 이런 강사 잘 없어요. 1등 스타벅스, 2등이 맥도날드, 3등이 여러분 치필레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10조가 넘었어요. 내가 저기 더 사랑의 교회는 목사님 진짜 내가 최근에 만난 교회 정말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가 깜빡하면 등록할 뻔했어. 진짜 목사님도 좋고 부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막 너무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 어지간해서 안 놀래.
이거 뭔 얘기를 해도 눈알 막 깜빡하며 노려보시고, 이 정도면 은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 이런 분들은 주님 다시 오셔야 놀래. 나팔 소리 들릴 때 이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를 팔아서 10조의 매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치크필레의 창업자인 트로이 캐시는 창업 때부터, 여러분 유명한 말, 주일은 쉽니다. 이게 그 회사의 모토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에서 주말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근데 거기는 아울렛 쇼핑몰은, 미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게 아니라 날 잡아서 작정하고 가야 되니까 주말에만 거의 많이 사람들 인파가 몰리는데, 그 쇼핑몰에 있는 치필레 매장조차도 주일날 문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신문이나 일반 워싱턴 포스트인가, 또 거기서 제가 한번 기사를 읽었는데, 저거는 소리 없는 경건한 외침이다. 와,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도대체 저 회사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 이건 망할 구조인데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경영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진짜요. 도저히 이건 망할 구조인데 승리하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뭘 잡아도, 턱뼈 잡아도, 돌멩이 잡아도, 칼을 잡아도,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시더라. 여러분, 순종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사명이죠. 이 짧은 순종, 오늘 이번 특세, 이번 기간에 다 올 출석하세요, 이건 순종이라면, 이게 인생 장기적으로 가는 장기적인 순종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대로 사는 것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붙드신 인생일 거예요. 사명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수준, 내 한계 이상, 내가 경영하면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만큼, 내 생각만큼, 내 능력만큼밖에, 분명히 뻔한 축복이에요. 뻔한 성공. 그 성공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압도하시면, 여러분 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80의 노인이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80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그러니까 도무지 거기다가 또 사명도 어지간한 걸 주셔야지. 이제 너 나이도 많으니까 은퇴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라, 이 정도 사명이면 되는데, 80살 먹은 노구를 이끌고 내 백성들의 고통,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고는 그들을 건져서 출애굽, 입 가나안의 프로젝트에 선봉의 지도자로 세우겠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선봉에 세우시겠대. 그리고 손살을 치면서 그는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왜? 말도 안 되고 확률상 가능성. 그러니까 그가 얘기해, 주님,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니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순장님, 시킬 사람 시켰어요. 우리 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얘기도 같아.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40년은 지금까지 뭐예요? 지명수배자로 오늘도 쫓기면서 이방 민족 산속에서 양을 치며 자기 고국, 자기 모국어도 사용하지 못한 채 40년을 살았다고. 제가 미국 집회 가서 한 할머니가 이민 오신 지 20년 됐는데 한국말 잊어버린 분을 만났어요. 나 그것도 신기하대. 20년 동안 한 언어를 안 쓰니까 그 말을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그 나라 언어, 모국어를 쓰지 않은 채 살았다면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200만 민족을 이끌고 그들을 설득해서 나가려면 카리스마 있고 막 스피치도 막 강력해야 돼. 근데 박찬호 보세요. 박찬호 LA에서 몇 년 뛰었다고 이러잖아. 근데 모세는 40년을 외국에 살았으니 말도 안 썼으니 아마 이래, 여러분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요.
이런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안 되는 거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시죠.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NIV 성경에는 스태프,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닌 그냥 스태프예요. 스태프, 별 다를 것 없는. 근데 그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해서 애굽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할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더라. 거기서 NIV 성경에는 The staff of God. 이제는 흔해 빠진 지팡이 staff가 아니라 The staff예요. 특별한 지팡이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그 시퍼런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고,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친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원래 특별했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이 붙들려지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은 그가 붙잡고 있는 스태프, 볼품없는 내 재능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들어서 The staff of God,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든 승리할 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또한 받은 거예요. 오히려 풍족하고 풍요할 때는 내 계획과 계산이 많았어요. 저도 몇 년치가, 저는 3년 후에 어떻게 살 줄 다 알거든요. 2년 후에 다 계획대로 돼 있으니까,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와, 코로나가 완전히 내 스케줄 박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거예요 또.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 내 경영이, 내 계획이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입하시고 붙드셔야 돼요. 이 힘든 밑바닥 인생, 날이 저물어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가진 것 없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내며 내 모든 선택과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위임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청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마치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제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배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내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경행과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위탁하길 원합니다. 위임해드리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자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꾸역꾸역 무언가를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어지는 인생, 술술술 무엇인가 되어지는 삶을 내 자녀들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될지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쳐부르며 내 자녀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위임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